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품어주셨다가 구별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신보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주께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기댈 것 없어 지치고 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용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지식에 많고 적은 것으로 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어 이것 캔보라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성과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용의와 부에서 혹은 어린이부에서 이제 교회 곳곳에서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되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한영 집사님, 유행성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주시고 바로 생각에 대해서 이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안하여 그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쏟아서 많아지더라. 지니라. Today's Bible reading is Acts chapter 9, verse 31.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Eager numbers lived in the fear of the Lord.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온 유대의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순서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 빠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교회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도 그냥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는 동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말은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그 사건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다메섹으로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아서 죽이려고 내려갔던 사람인데 가는 길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전도하는 전도자 사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80도 바뀐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너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망설인 거예요. 꺼린 거예요. 경계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한꺼번에 붙잡아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고마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이 사울을 보증을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건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여러분, 그런데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다. 이 말을 반대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사울이 몸담았던 유대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배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반자도 보통 배반자가 아니고 악질 배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인이었다가 평범한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 사울은 유대교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두면은 유대교가 망가질 테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은 이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은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 전도자가 된 사울을 죽이려고 살피등등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힘들이 바깥에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는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밖의 환경은 교회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속주의, 만모니즘, 쾌락주의의 파도가 너무 거셉니다. 여러분, 그 파도에 한 번 맞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면 바위에 부딪혀서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막.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파도 한번 맞아보자. 진짜 내가 쓰러지나. 여러분, 이게 파도가 강하거든요. 보통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 밖의 비우호적인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비우호적인 환경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밖에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입니다. 짐승의 밥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기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주를 경외함과. 경외함과 어떤 교회였어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교회 바깥에서는 지금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세력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공경하고 어려워함. 이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이 됩니다. 단순한 무서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공경심, 존경과 삼가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구약 성경 94쪽.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자, 이따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읽어볼 텐데요. 이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 이건 우박을 내리시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 자, 18절에 보니까요. 내일 이맘때면 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신다면서 이렇게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재앙을 받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좀 보자 하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생명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자, 내일 이맘때쯤에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우박이 내릴 거예요. 사람이나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들을 들에 그냥 두면은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축들의 주인이라면, 종들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피했겠죠? 알려주셨으니까. 자,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21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이르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6월 25일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사역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 모임 중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아티클을 부장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것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내용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읽고 숙지하셔야 되니까 그 간지 한번 꺼내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간지를 꺼내셔서 펼치시면 예배의 뜻과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자, 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배는부터 시작.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가장 귀중하고 기본적인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이끌려 해의 신명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도, 믿음도, 성령도, 세례도 하나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예배자의 태도. 자, 또 연결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나오셔서 적어도 5분 전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늦었을 경우 기도 시간에는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기도가 끝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야 합니다. 주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도록 주보를 잘 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숙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 중 출입, 속삭임, 인사하는 걸 일체 삼가야 합니다. 예배는 전인격적이어야 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등의 자세는 삼가야 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안내하시는 분의 인도에 따라 앞자리에 안쪽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망고 사람들을 잘 듣고 믿음의 한 식구로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앉았던 자리에 주보나 휴지 등을 버려 예배당을 더럽히지 않도록 믿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송영이 끝난 다음에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며 기도 중에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삶의 윤리적인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건 위험하고 이거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자기는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물질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가 난무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기가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는 윤리적인 열매가 있어요.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삶을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세 가지의 모습들,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도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은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사건입니다. 두려워해야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인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무서워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만은 않아요. 선한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잔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잘 가려서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의해야 되느냐, 누구를 멀리해야 되느냐, 그걸 잘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다각도로 사람을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역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말쟁이, 사특한 자, 거짓된 자, 괴유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 성격과 행위대로 다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지금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두려움을 주기는 해서 두려워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초대교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캠퍼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캔버라 한인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밖에는 온통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주님,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누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춘희 성도님께서 포스트에 계실 때 홈스테이 마음이셨던 우리 제니스 던컨 성도님께서 저희를 찾아해 주셨습니다. Could you please stand up? 그리고 자진해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켈라인 제이비어 성도님이신데 공부하러 오셨나봐요. 어디 계시죠? 지금 또 반갑게 안내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교우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무성 집사님, 신경민 집사님 가정 한국 방문 마치시고 귀가하셨고요. 김현숙 집사님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서 외출하신 상황이고, 우리 안티니에멜라 성도님 이번 주간에 출장을 위해서 외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덕 집사님, 조한영 집사님 께서 그동안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옮겨주시면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에 나오셨었는데 유국재 성도님, 그리고 크리스타 성도님, 케이드 등남하셨고요. 윌리엄 사전트, 허인경 성도님 가정이 지난 7월 16일 날 아이작 브라이언 사전트 또 등남하셨습니다. 26시간 진통하셨대요. 네. 금요일날 오후 4시 43분에 3.3kg 자연분만 하셨다고 잘 회복되고 또 저희와 만나는 그 시간까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있을 거예요. 또요? 한 장 더? 네. 예뻐요.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두가 다 돌봐야 되는 어린 아기들이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연락해 주셔서 축하 인사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또 매주 월요일마다 10월 25일까지 시드니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었는데 이번에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공부를 통해서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초대교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